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322면쯤 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고 여러분 교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영원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아멘. 예, 제가 설교 맨 인트로 들어갈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를 돕는 분이 살아계셔야 되죠. 예. 어제까지 우리를 돕는 분이 오늘 목숨이 끝나버리면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습니다마는 눈을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해야 될 나의 목적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기도가 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왜 감사하는지를, 왜 감사하게 되는지를 새롭게 열어주시니까 기도가 늘더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살아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에서 우리는 산자가 되었고 이 믿음을 계속 지키면은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거는요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고통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자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렛 손끝에 물 한 방울 죽여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을 줄래도 줄 수도 없고 불지옥이에요. 불지옥. 사람들이 지금 지옥 우습게 하는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감옥만 간다 그래도 막 숨이 막히잖아요. 자유가 없고 모든 게 통제를 받고. 여러분, 그 감옥 가면 가만히 자고 뭐 만화 보고 그냥 인터넷 보고 그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감옥은요 자유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방송실에다가 48시간을 여러분 가둬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조그만 깡통 하나 넣어주고 거기다가 볼일 보고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요 막 숨이 막힐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 그 방송실은 길에 다니는 차는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깝깝할 거예요. 48시간 거기다만 가둬두면요. 근데 감옥에 독방에 한번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이 나를 이렇게 쪼이고 들어오는 게 아닌데요, 그 이제 갇혀있지 않던 사람이 갇혀있잖아요 독방에. 그러면 벽이 나를 점점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어제만 해도 요만큼만 된 독방이, 감옥 독방이 오늘은 더 작아 보인대요. 또 그러니까 감옥의 그 독방은 점점 나를 조여오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요. 위축되어지고 속에서 발작이 날 정도로 갑갑해진 거예요. 막 온통 막 통유리에다가 그냥 바깥에서 환히 보게 해놨을까요? 아니에요. 위에 창 하나 그냥 요만하고, 야 몇 번? 그 방 번호, 자기 죄수 번호 몇 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갈 틈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뺑기통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감옥하고는 또 달라요. 지옥은요 유황불못이 계속 어마어마한 뜨거운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통증, 고통은 다 느끼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요게 타버리거나 소멸돼 버리면
빨리 고통이 끝나면 좋을 거잖아요. 좋겠잖아요. 안 없어져요. 고통이 또 계속되고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되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거지. 50년만 있다가 와 그러면 될 것 같아. 아니,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옥은요 소망이 없어요.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뭔 좀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살잖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 뭐 이런 소망이 있어야 사는데, 지옥은 끝장이 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지옥을 맛보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할 때는 참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어린아이가 1, 2, 3, 4, 5 겨우 익혀가지고 1, 2, 3, 4, 5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1 더하기 1은 2란다 그러면 이건 또 뭐지? 그죠? 겨우 1 더하기 1은 2다 배워놨더니 갑자기 빼기를 하는 거예요. 5 빼기 3은 2다. 또 이건 또 뭐요? 어떻게 써요? 겁이 나는 거예요. 3 곱하기 3은 9다. 또 이건 뭐요? 왜냐?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과를 3개씩 세 묶음을 놓고 이렇게 3개씩을 세 묶음을 하면 전체 세면 사과가 9개란다. 거기까지 또 이해를 했어. 근데 어때요? 기뻐요. 더하기 배웠죠, 빼기 배웠죠, 곱하기 배웠죠. 근데 느닷없이 12 나누기 4는 3이란다. 이건 또 뭐요? 새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머릿속이 그냥 하얗게 되는 거. 이게 또 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란다. 몫이 몇이란다 해주면 이제 그때 조금 이해해요. 아하, 나눌 때 몇 묶음으로 나눈 걸 가르쳐 주는구나. 근데 이제 조금 가면 뭐예요? 15분의 2 더하기 15분의 6은 몇이란다 이러면 어때요? 15분의 8이란다. 그때는 또 이건 또 뭐요? 애들이요 한 단계 갈 때마다 어떻게 써요?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좀 알만하니까 34분의 2 나누기 12분의 4는 몇이란다. 어때요? 또 이건 뭐요? 또 소수 좀 배워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까맣게. 그런데 이렇게 한 단계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에 낯설고 두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즉 새로운 일이 내 앞에 나타나면 첫째 우리는 이게 당황해요. 뭐지? 이건 뭐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은 어때요? 해보지 않은 것은 용기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참 당해보지 않은 일이 어쩌면 게 좀 끝나지도 않을까. 아무튼 이 땅에는요 문제 답 해결하다 가는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요번에 통과했으니까 좀 알 것 같잖아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색깔로 와요. 꼭 문제 내는 수학 선생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수학 문제를 그냥 공식 하나 놔두고 얼마나 비비꼬고 뒤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를 정신없게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한글을 배울 때 자음 모음 배우면은 아유 이제 좀 잘할 것 같다. 조금 있으니까 또 뭐예요? 문장 배워요, 단락 배워요, 단어 배워요, 뜻 배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 글 읽고 그것을 또 쓰는 것,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요 논문 쓰는 것 계속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다 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온 거지요. 사실인 거예요. 염려거리가 왔는데 염려거리를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거리가 오면 염려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무슨 염려를 갖고 계십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메림나테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쩐지 좀 귀에 익숙하죠? 메림나테 뭡니까?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지 말라.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빨리 되네요. 그죠?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을 끌어다가 저건 내가 못해,
저건 엄청 힘든 일이야.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죽었다. 미래의 짐을 스스로 갖다가 지고서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바로 모든 걸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모든 걸 염려하는 것을 말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염려를 하지 말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근심으로 너를 괴롭히지 말라. 쓸데없는 근심이다. 왜냐하면 미리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미리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힘에 넘치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을 때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애기들이 요만한 돌다리를, 얕은 물 돌들이 다 보일 정도로 얕은 물에서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갈 때, 자 손잡고 하나씩 건너자 그러면 흐르는 그 징검다리 사이사이에 돌 사이로 흐르는 물 때문에 못 건너가요. 겁을 먹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면, 자, 우리도 어릴 때 저랬지? 근데 어른 됐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무슨 문제가 올 것 같으면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또 머리는 좋아서 뭐다, 그런 문제 생길 거야, 그런 문제가 있을 거야, 아우 문제 저기까지 나타났네. 그러고서 해보려고 어떻게 누가 좀 도와주면 해볼까, 이게 아니고 나는 절대 못해. 저 문제가 너무 커. 돌 사이로 흐르는 이 쫄쫄쫄쫄 흐르는 물이 너무 태평양처럼 크고 많고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땡겨다 하는 걸 염려라 한다 했어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요, 해보고 승리한 것은 겁을 먹지 않습니다. 해보고 건너보는 건 어때요? 아, 이 정도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로 오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건넜던 것보다 더 큰 것이 올 때, 여태까지 건넜던 것보다 더 멀찌감치 떨어져서 건너야 될 때 우리는 겁을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해라. 오늘 말씀이 그렇죠? 4장 6절 다시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아멘. 그렇게 돼 있죠.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해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뭐는 하지 말라는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는 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 아뢰는 것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는 해라.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문제는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건너와 여기서 여기 조금만 건너가면 돼. 할 수 있어. 근데 아니야, 못해. 발광을 하죠. 발광. 애기들이요, 그냥 아니 못하겠어 겁을 먹는 애가 있는가 하면 발광하는 애들도 있어요. 난리 지기고 소리 지르고. 왜 그럴까요? 안고 업고 건너라는 거예요. 지발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띵깡을 놔요. 그 앞에서 막 띵깡을 놔요. 땡깡을 부려요. 표정이 왜 그래? 근데 여러분, 이제 등에다 업을 시기가 지나면 업어주지 않죠. 발을 건너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발을 신기고 건너봐라. 겨우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해요. 업으라고. 업어봐 그런 소리를 지르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너 발을 디디면 돼.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 꼭 잡고 걸어봐. 자, 아이가 그 발을 건네려고 할 때 부모는 벌써 어디까지 생각한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아차 싶으면
애를 갖다가 그냥 손으로 번쩍 들어버릴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다 그러셨죠? 저도 그래요. 애기들이 어릴 때 걸어봐 할 수 있어 된다니까. 도로에 물웅덩이라도 있을라 치면 괜찮아, 손 잡고 있잖아. 그러면요, 그래도 안 돼. 그런 거보다는 하려고 하면 어때요? 아예 네가 건너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손에다 힘을 빡 주고 이 아이의 전체 몸무게를 갖다가 다 들어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른은 그러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내 부모가 이 손만 잡고 있는 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어른들은요, 괜찮아, 손 잡고 있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괜찮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차하면 너를 확 들어 올릴 거야, 그러거든요. 믿는 애는 에이라 모르겠다, 발을 빠지면 빠지고 그러고 확 들어가 봐요. 근데 부모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떠냐면 난리를 지기는 거요. 절대 안 건넌다는 거.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에게 부모보다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주님 건너볼게요. 알았죠? 보고 계시죠? 제 손 잡으셨죠? 그리고 순종하고 발 내밀면 하나님 그 다음은 어때요?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건너지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고 덮어버리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뭐예요? 이미 너에 대한 모든 방패막은 다 해놨다. 뭐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와봐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가 믿음이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한데 목사가 돼가지고 저도 믿음이 너무 없어요. 어떤 데 보면 뭐 얼마나 믿음이 없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래요. 내가 목사가 맞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뭔 목사를 해?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현실적으로 현장이 똑같아. 기도했는데 똑같아. 뭐 응답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똑같아, 안 변해요. 뭐가 좀 구름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면 아이고 됐다 이러겠는데,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지하고 막 하나님 몸부림쳐 울고불고 난리치고 기도하면 그래도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조금 보여줄게, 그러고서 좀 답을 요만큼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이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영영 응답이 안 올라나?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가? 그랬다가 또 어떤 날은요, 성령님께서요 제 믿음이 너무 바닥을 치는가 봐요. 또 막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믿음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어지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믿음을 주시면은요 막 이래요. 아이 꼭까지 거 아이고 그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뭐, 나는 기도해놨으니까 엄청 믿음 있는 사람처럼 착각이 돼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고서 하나님 접수하셨죠. 그래서 어떤 날은요 안 믿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막 600만 원을 드려버린 적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 믿음이 너무 출렁거려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내가 믿고 헌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요 그냥 소원 헌금을 600만 원 드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출렁거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있으면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 있으면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 안에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서서히 뭐가 일어나냐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나가. 희한해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내면에 자유함이 오기 시작해요. 염려가 아까 뭐라 그래서 메림나테라는 게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의 자리를 하나님의 응답과 소망과 믿음으로 채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 무엇으로 우리가 결론 맺게 돼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기도함으로 강화가 되고 기도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럼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를 이 정도 하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 진짜 뭐 하나는 잘한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위로가 돼요. 그래 나는 기도는 하고 있지 않나? 그래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시겠다. 할렐루야.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 더해라 더해라 채찍만 하신다,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도 있습니다. 많아요. 왜 많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도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는 있어. 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하나는 있어요. 누가 뭐래도 이건 절대 뺏기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선한 고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 인정해 버리신다니까요. 아멘. 그 인정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믿을 만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엔 믿음이 응답을 가져오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선순환입니까? 다시 말하면 염려는 기도를 막고 기도는 염려를 쫓아냅니다. 이런 말은 좀 따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해봅시다. 염려는 기도를 막고 기도는 염려를 쫓아낸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같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즉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가짜 기도요. 기도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간에 기도는 믿음을 실어서 해야 돼요.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은행에다가 500만 원 갖다 맡기면, 내가 돈 얘기 자주 해서 돈 밝히는 목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든 중에 왜 이런 예를 자꾸 드냐면 성도들이 확실히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 얘기하면 재밌게 해. 성도들이 참 신기해. 여러분 500만 원 은행에 갖다 맡기는데 저놈의 은행에 나의 500만 원 갖다 어디다 써버리고 안 줄 거야. 그러면 갖다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겨요. 한동안 각 금융기관에 문제들이 생겨서 누가 얼마를 몇 억을 해먹었단다, 막 거기 막 불안하단다, 막 어느 금융기관이 지금 막 합쳐버리는 그런 있었잖아요. 은행 몇 개를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런가 합병시키는 거.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이것도 살아남을 은행인가, 돈은 받아올 수 있는 은행인가 막 염려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대개는 자산이 건강한 그런 금융기관은 어때요? 내가 500만 원을 넣어놓으면 이들이 3.2%, 1.5% 등 약속한 대로 내 돈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갖다 맡겨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행보다도 더 하나님을 못 믿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그때요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은행의 약정서보다 못 믿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요 설교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 얼마나 믿어드렸는가. 즉 다시 말하면 은행에 갖다 100만 원을 맡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못 맡겨.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 하나님께 삥 뜯겠어. 하나님께 삥을 뜯긴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걸 다 쓰면서 하나님 너무 놀라운 선물에 너무 감사해서요 조금 돌려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요. 그런 믿음이 돼야지. 하나님이 내 거 삥 뜯어가네 이러면 엉터리라. 여러분요, 염려스러운 일이 오는 것을 볼 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면에서 불안해하는 것 자체가 그 일이 염려스러운 일이 되도록 만드는 거가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일이 올 때 에라 모르겠다, 이 통째로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좀 염려스러워 보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멘은 참 잘하시는데 아멘으로 살아낼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참 신기해요. 진리의 빛이 내 머리, 내 뇌에, 내 심령에 빛이 들어오면서 염려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일로 인도해 가시겠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네라고 점점 응답이 보여져요. 응답이 믿어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사건이 생긴다든지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유익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완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것보다도 훨씬 온전한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미 패배한 게 드러난 거라. 문제가 패배했어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요 실제를 들어서 하고 싶지만 이 다음에 간증할 때가 오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있어요. 근데 인생을 요만큼 두 걸음 세 걸음 앞서 가보면 어때요? 어머나 그 문제가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네,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이었네. 그때야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방법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맡기면서 걸어가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가 일어날 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이 염려, 근심, 걱정, 낙심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기도를 투입해 버리세요. 기도를 거기에 투입하세요. 기도를 투입하면요 뭐가 될까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나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에 방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투입하여 기도를 실행하면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 앞에 앉아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고 감사한 일들을 먼저 떠올려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내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로 앞서 지나갔던 시간들에 이렇게 돌려보면 어때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 감사 참 신기합니다.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나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근데 염려는요, 염려하면 뭐가 될까요? 절망이 와버려요. 일어날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어떤 것 같냐면 감사 점점 믿음이 막 올라가요. 그런데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염려까지 들러붙어. 모래밭에다가 모찌떡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찹쌀떡을 모래밭에 갖다 던져놓으면 온 천지가 모래가 묻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물에서 이제 꺼낸 찹쌀떡, 고물 안 묻힌 거, 그건 어때요? 뭐든지 들러붙잖아요. 그 찹쌀떡 뜨거운 물에서 막 건진 걸 갖다가 모래밭에 던져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로 가득할 거예요. 그것처럼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염려는요, 염려 아니었던 것까지 염려에 붙어 새끼를 쳐요. 염려가. 그래서요, 염려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염려 한 가지네. 그러다가 염려 그러면 절망해서 일어날 힘을 잃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를 투입하라고요? 기도를 투입해라. 믿음으로 기도를 투입해라.
그러면 염려를 막아서는 방패가 된다. 7절 읽어보세요. 7절요. 준비.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뭘 지키신대요? 마음과 생각이 뭐가 한 박자 쉬고 돌출되는 근원이에요. 염려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버리시니 염려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근원이 돌출되는 부분이 어디냐? 생각과 마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부분이 믿음으로 싹 바꿔줘 버리면 염려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염려가 보일수록, 염려가 다가올수록 무조건 기도의 방편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 말씀다. 이유가 있으셨구나. 역시 성경은 진리다.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다니까 예배 때마다 지각하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시고 알지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해결을 못 하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뭐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십니다. 기도하여 그 응답을 가져오면 되는 거요. 와우. 우리 교회가 워낙에 기도하는 교회라 성도들은 기도의 중요함을 모르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가 모든 역사를 일으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끌어가다가 파산이 나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목청이 자꾸 소리가 큰 소리가 내면서 목이 쉬고 난리냐? 좀 적은 소리로 설교할래도 자꾸 목청이 올라가네. 강조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서 불안불안해가지고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죠? 신앙과 불신앙이 어때요? 교대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정심을 가지고 든든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쫙 믿고 나가기를 원하시지, 오늘은 믿었다 내일은 버렸다 난리 버거지를 떨면 여러분요, 사람도 믿을 만한 행동했다 믿지 못한 행동하고 막 자꾸 이러면 어때요? 그 사람 나중에 못 믿어요. 저거 언제 변할런지 몰라, 저거 언제 또 딴소리 할런지 몰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한 사람을 이렇게 지켜볼 때 사람을 딱 보아니 믿을 만한 행동하고 믿을 만한 말하고 믿을 만한 말 하더니 믿을 만한 행동하고 행동과 말이 일치하고, 저 사람은 틀림없어. 그런 사람은 어때요? 현찰도 갖다 맡길 수가 있어요. 현찰 말하면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이 1,000원을 갖다 빌려줬는데, 요새는요 1,000원을 돌이 아니라 돈입니다. 별로 취급도 안 합디다.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잘 썼어요, 권사님 잘 썼어요, 그리고 1,000원을 꼭 갚으면 돼요. 아이고 그까짓 거 그냥 내비둬요 이래도, 아니요 빌린 돈인데요, 그러고 꼬박꼬박 갔듯, 또 그 다음에 10,000원을 빌렸는데 10,000원을 또 꼬박꼬박 가져오면 어때요? 신뢰할 만해져요. 근데 급한 척하고, 권사님 나 100,000원이 지금 엄청 급하게 필요한데 나 좀 빌려줘봐요, 내일 드릴게, 다음 주에 드릴게, 그래 놓고 내일이 맨날 내일이면 그게 뭐요? 안 갚은다는 얘기요. 내일 갚겠다 하는 말이 맨날 내일이요. 내일 되면 또 내일, 내일 되면 또 내일. 그러면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돈이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신뢰를 못하는 거잖아요. 응? 저는 그런 사람들은 안 빌려줘요. 그게 뭐냐면 신뢰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고, 그분은 틀림없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도가 다 경성이 되면 어때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하게 돼요. 왜?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 틀림없는 분이에요. 따라하세요. 그분은 틀림없는 분이니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틀리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신뢰하지 못할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누가 가장 신뢰할 만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에요. 자식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부모도 변하고, 아무리 좋은 친구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직업도 변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법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교육계도 변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믿을만 하잖아요. 그 믿을만한 분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너에게 반드시 신실함을 지키신다 그 말이죠. 기도를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는요, 해서 손해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기도를 했다고 야단치신 적이 있던가요? 기도했다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기도는요, 잘 못하면 못한 대로, 알면 아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있는 만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다 하시는 분은 뭐 하신다고요? 미리 응답도 준비해 놓으셔요. 아니 봐요, 여러분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 다시 들어서 이 설교 다시 들으세요. 운전할 때, 집 청소할 때 설교 틀어놓고 하시면 돼요. 다시 들으면요, 지금은 막 졸아가면서 정신 차리려고 애써가면서 듣기 때문에 뭔 말인지 막 섞이는 것 같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설교를 다시 들으면 들을수록 맛있는 고기를 또 다시 씹어 먹듯이 얼마나 맛있나 몰라요. 할렐루야. 해본 사람이 안 되니까요. 저는요,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앞세우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좀 체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맨날 틀려요. 우리는 맨날 잘못되기 쉽고, 우리는 자꾸 타락한 마음이 올라오기 쉽고. 그런데 성령님은 어때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시죠. 가장 좋고 안전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요, 사도행전 27장 13절 이하에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파도가 컸던지 배가 부셔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목숨이라도 살려고 무역하던 물건들, 그 곡물들, 수입품, 그 비싼 것들을 바다에 다 던졌어요. 목숨 하나 살아보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두려워 떨었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이요,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도 생명에 위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파도가 때리고 난리가 나니까, 야야, 그 수입해온 물건 차에 실으면, 이게 배에 실으면 물건 좀 저 바다에다 내비려라. 그건 무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겠나 해서 막 사람들이 그 비싼 수입품 막 무역하는 사람들이 싣고 곡물도 싣고 막 그릇 실었던 것도 다 바다에 아깝지만 버렸잖아요. 원금 생각나도 버렸잖아요. 생명 하나 구해보려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세상에
같이 덜덜덜덜 떨고 이쪽으로 뭐야 뛰어갔다가, 그러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배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사람이 떠밀려서 그러게 쏠려요. 또 이쪽으로 쏠리면 이렇게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쏠린데, 바울은 마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이 평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들이 한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되기 전에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잃을 자 없을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러잖아요. 기도는 응답을 미리 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의 그 말대로 정말 아무도 다친 사람, 생명을 잃은 자가 없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바울은 착고에 채워졌고, 그들의 손도 묶였고 발도 묶였고 그야말로 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모든 죄수들도 다 묶여 있지만 그들은 손발이 다 묶였어도, 감옥이 자신들을 가둬놨어도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는요, 발이 묶여있어도 할 수 있고요, 손이 묶여있어도 할 수 있고요, 감옥에 가둬놔도 할 수 있어요. 뭐가 무엇일까요?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 그랬더니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네요. 그럼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준사님,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떨어져서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본으로 하라. 상황을 바꿔버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갇힌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감옥 전체를 갖다 흔들어 버리니까 죄수들이 뛰어나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간수장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뒤에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어때요? 그때는 몰랐죠. 우리가 강가에 고발당하고, 왜 그래요? 점치는 요종을,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고발당한 거예요. 아니, 선한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올 때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아셨죠? 그러면 누가 범죄한 걸까요? 우리를 감옥에 넣은 놈, 고소한 놈이 범죄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징은 어디로 갈까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놈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오히려 그 일 이후에 간수장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염려, 불안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디서든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야 염려 근심이 적극적으로 떠나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면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염려 근심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염려와 평강 사이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프라세테라고 하는 건 뭐냐? 지키다, 발휘하다, 실행하다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드러내십니다. 그럼요.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믿음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3절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 맡기고 일하고 있으면 너의 경영, 네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경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7편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너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인생길을 도맡아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물론 무엇인가 일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지만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올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기도 중에, 음성으로 또는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 음성으로도, 성경 말씀으로도, 설교로도, 기도 중에 내게 마음에 지어지는 생각으로도, 또는 어떤 상황을 열어가시는 것, 여러 가지로 이제 응답하시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한 길입니까? 얼마나 안전한 길입니까? 제가 만약에 모르는, 지난번에 우리 콩고 예수생명교회, 그 콩고가 거기잖아. 콩고 예수생명교회 이제 헌신 예배를,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나라가 법이요, 아주 참 좀 후진국 티가 났어요. 공항을 갔는데 공항에 전기가 나갔다고 전등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요, 발전기를 돌려고 공항이, 아이고, 그냥 주민센터만 해요. 우리들 주민센터만은 공항이라는 그게 좀 한앞뒤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은지. 물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 광야는 넓어요. 그 터는 넓은데 비행기 오르고 내리는 거기는 큰데요, 할 줄은 큰데 그 업무 처리하는 곳은 아주 조그맣고 그랬었어요. 콩고 이야기를 왜 나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뭡니까, 공항에서 좀 오래 걸렸어요. 들어갔어요. 경찰서장, 저희가 방문했을 때, 경찰서장 방문했을 때 경찰서장님이 우리 주보 4분의 1만큼 된 쪽지를 하나 써줬어요. 세상에 그 별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제 생각을 설교하던 그 룰에다 딱 갖다 맞춰주시네요. 요만한 된 데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경찰, 콩고 모든 경찰, 여기 앞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은 아무튼 우리를 뭐라고 그랬지? 오존사야 뭐라고 그래 있지? 귀빈. 우리나라를 방문한 귀빈인이 이분들의 가는 곳을 열어주라고, 검문 검색하느라고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여러분, 거기가 사회주의예요. 우리처럼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검색이 심각해요. 근데 열어주라고. 어머나 세상에, 그 요만한 된 경찰서장이 쓴 그거 하나가요, 얼마나 힘이 되든지.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이 막 서 있어도 하나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경찰서장이 써준 요것만 딱 내밀면 통과. 그 차 안에 누가 있는지 검색도 안 해요. 그냥 통과.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야, 내가 보호하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통과하십시오, 충성.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예, 우리의 인생길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 의지하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우리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그 짧은 기도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한 방에 날리고 소망으로 응답으로 넘치도록 하나님 그 기도의 중요함과 하나님 너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들어있는 약속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현 상황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옵나니 주의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